오늘 말씀 제목은 만약 죄를 자백하면 이란 제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즉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선택을 후회하고서 전쟁을 멈춘다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니라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펼쳐오더니 이제 그가 서방을 상대로 사실상 확전을 선언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폐색이 짙어지자 그가 마지막 도발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국민 성명에서 이렇게 그가 말을 했죠.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및 영토 보존을 위해 부분적으로 동원을 추진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지지한다. 해당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동원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전쟁 초기였던 3월만 해도 예비군 동원력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을 하더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7개월이 접어들면서 뜻대로 전쟁이 승리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돌연 입장을 바꾼 거지요. 하긴 막 나가는 그런 태도는 푸틴 대통령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보좌관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 그 다음 날 곧 22일 그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러시아 영토 방어에 사용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와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영토를 파괴하고 있으면서 이젠 핵무기 사용의 실질적인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거죠.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제 러시아 땅으로 공식적으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계속해서 탈환을 시도하게 되면 그 시도를 러시아 영토 침공으로 해석하고 핵 공격으로 맞서겠다라는 으름장을 놓은 거죠. 그런데 핵무기 사용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뼈아픈 교훈인 거지요. 이렇게 보건대 러시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또한 그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 신앙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임한다 해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을 보느라면 유월절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음식을 드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예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자 큰 근심에 휩싸인 제자들이 하나 둘씩 예수께 아주 조심스럽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내니까? 주여, 혹시 나입니까? 달리 말해서 주님,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이런 근심이 섞여 있는 질문인 거죠.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설마 내가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는 아니겠지요? 제 자신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주여, 내니까? 주님, 혹시 내가 그 사람입니까? 주님, 나입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숱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좀 던져 보아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9절이죠. 자백하다, 이 말 영어로 confess. 이 con이라는 말 together, 함께, with,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함께 fess, speak, 말하다, 곧 함께 말하다. 달리 말해서 동의하다, 이 말이에요. confess.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통로로서 이 자백, confession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믿고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비의 하나님, 참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압니다. 크고 큰 주의 자비와 은혜에 죄악된 나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많은 경우들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나 자신이 아니라 자꾸만 남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래요. 정작 그 자리에 앉아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인데 우리는 자꾸만 남들을 그 자리에 끌어다가 앉히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백하다라는 이 말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동의를 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이게 자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커서 어떤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커서 어떠한 죄라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과 은혜, 용서 못할 사람,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환하게 빛을 발하도록 하는 조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게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아니고 우리의 착함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도 아니고 나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죄악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무릎 꿇고 내려놓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전한 설교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어떠한 상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어떠한 죄악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린다면, 여기서도 분명하게 조건을 딱 하나를 제시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둔다면, huffingtonpost.com이라고 해가지고 이 많은 설문조사를 하고 또한 이 기독교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싣고 있는 그러한 신문이죠. 언젠가 한 번은 당신의 삶을 바꿀 10가지 언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는데 그 10가지 중에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서 그러니까 5가지 요소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네, 아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너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Yes, no, I'm sorry, I'm proud of you, thank you. 이 5가지 요소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 제가 내용을 소개하지는 못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이 부분만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봅니다. 이 두 단어, 곧 내가 잘못했습니다, I'm sorry, 이 두 단어는 어떠한 관계라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결혼, 관계, 가족, 그리고 팀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관계에 물꼬를 트이게 한다. 지난날 죄와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 곧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을 범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곧 관계, 막혀있는 관계에 물꼬를 트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어떤 대가성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 내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 맡길 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범죄를 줄이려는 모든 노력이 오히려 더욱 많은 범죄자들을 양성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용서라 일컫는 도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와는 결코 견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죄와 은혜가 서로 맞선다면, 서로 충돌한다면 항상 은혜가 승리합니다.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서로 맞선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라는 이 구절,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죄악을 씻어 나의 위신을, 곧 나의 명예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 일을 나밖에 누가 하겠느냐? 너의 죄를 나의 기억에서 말끔히 씻어버리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공동 번역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기억의 셈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용서받은 죄가 기억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기억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은 경우들 용서받은 죄악 때문에 여전히 가슴앓이하며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아요. 이미 용서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고 계시는 그 죄를 여전히 우리는 가슴에 담고서 그 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 하나님은
용서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아니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그 죄를 계속 가슴에 담고 가슴앓이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자비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서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얼마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이 바로 더 메가머핀이라는 메가머핀 가스포, 그 불황자의 복음이라는 거 며칠 전에 제가 책을 들고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레넨 매능 목사께서 쓰신 책이죠. 그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먼 서쪽에 있는 어느 커다란 도시에 한 루머가 나돌았는데 천주교 여인이 예수님의 환영을, 곧 환상을 자주 뵙는다라는 겁니다. 그 루머는 결국 그 지방의 대주교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대주교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올바른 그 참된 신비에서 비롯된 행동과 미치광이 행동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교가 묻습니다. 부인, 당신이 환영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뵙고 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다음번에 예수님을 뵙게 되거들랑 지난번 참회 시간에 내가 자백했던 죄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주시겠습니까? 곧 대주교가 자신이 참회 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께 좀 물어봐 달라라는 거죠. 그 여인은 무척 놀라워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방금 제가 들은 말이 확실합니까? 당신이 지난날의 죄들을 예수님께 여쭤봐 달라고 주교인 당신이 나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참으로 일어나거들랑 곧바로 나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2일이 지나고 그 여인이 최근 자신이 체험한 것을 보고를 하려고 대주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교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자 1시간 내로 대주교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서 대주교가 묻습니다. 조금 전 전화에서 당신이 예수님의 환영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탁한 것도 예수님께 여쭈어 보셨습니까? 네, 주교님. 주교님께서 지난번 참회 때 자백한 죄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몸을 기울이면서 대주교가 자신의 시선을 그녀에게 집중을 시키며 묻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여인은 주의 손을 꼭 잡더니 그의 두 눈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주교님, 이것이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I remembe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손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만 간청만 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저희들 아멘으로 좀 대답을 하는 건 맞지 않나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용서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의 괴로움 속에서 움츠러 있지 말고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니이까, 주여 내가 주의 자비와 용서를 받을 자니이까. 주여 나 같은 자까지 용서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용서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허물, 잘못, 실수를 가슴에 안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지난 날, 또한 그런 지난 날을 살아온 우리 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또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이제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담대히 살아가겠다 저희들 다짐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